속에서 많이 고단할 테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겠다는 그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이 땅에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이름에 동참하십시다. 주의 이름 동축하리. 주의 이름 동축하리. 주의 이름 동축하리. 기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동축하리. 주의 이름 동축하리. 기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하강성을 못에 달려가자 떠나리. 주님의 이름은 하강성을 못에 달려가자 떠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하늘 영광 거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저녁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보면 한 절 한 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일단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해요. 7명이 있었다고 해요.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데 때는 언제냐면 무교절 후 절기가 끝나고 지역은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이제 떠났어요. 어디로? 드로아로. 그래서 닷새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며칠 머무르냐면 2일, 일주일 머문 거죠.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7절의 모습 이어지는 내용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믿는 사람들이 떡을 떼려 모였어요. 이것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요. 9절이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뭐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또 이제 46절 2장 46절을 보면요. 또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설명할 때 이제 역시 예배의 모습도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하는 장면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예배 와중에 음식도 먹고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또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는 데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다 한번
몇 개 안 돼요? 근데 20절 오늘 말씀 구절이죠. 20절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11절 말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27장 35절 말씀에 떡을 뗀다라는 그런 표현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때 그리고 또 어디 교육 부서를 맡게 되면 아이들 뭐 다가 거기에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면 재정부장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산 책정할 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먹는 데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교육하는 데 많이 써야지. 그런 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예배드린다는 표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근데 그냥 뭘 먹었던 거예요? 이때? 떡을 뗀다. 떡과 잔을 주시며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뭐 이렇게 하는 찬양도 있는데요. 뭐예요? 성찬. 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그냥 조금만 뭐죠? 전병? 이렇게 입에 탁 넣고 이렇게 포도주 딱 먹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떼가지고 식사하듯이. 마지막 만찬 할 때도 성찬식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서 성찬식 하잖아요. 그 빵 큰 거를 이렇게 떼서 먹으면서 거기에 말씀이 곁들여진 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본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이 뭔지 알고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그냥 막 밤이 지나도록 막 엄청 긴 시간을 설교한 것 같잖아요. 그쵸? 이 말을 보면 이튿날 후에 떠나니까 막 그들에게 많은 말 막 해가지고 밤중까지 막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론할세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프리칭도 있지만 토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막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도 했겠지만 그 단어 의미 속에 뭐냐면 대화하듯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밑에도 또 있어요. 강론할세 다른 강론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막 얘기를 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밤중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히
부흥회 때 없었습니까? 강사 혼자 얘기하죠. 목사님 혼자 얘기하죠. 소통이 없어요.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근데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가 설명해주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고백 아니면 회개 내용들 아니면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도 제목 기타 등등 나눔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은 좀 밑에 구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길어졌다라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어서 9절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까지.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요? 9절 말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고 길어져서 졸음이 와서 3층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졸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8절에 말씀이 있었을까요? 8절에 무슨 말씀이요? 등불을 많이 켰다. 네.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등불을 켜면은 이제 끓음 같은 것도 있고 그 가스가 지금 유두구는 꽁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게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천장에 막 가스가 가득하겠죠. 네, 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킨 등불에 그 끓음 그 가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졸고 떨어졌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또 이제 밤 늦게까지 하느라고 좋은 면도 있는데 또 가스에 취해서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쓰러진 격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원인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냐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막 밤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막 좋은 분위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어디 위에 그 유두고 청년 위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주고 근데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장면인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요? 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아까 7절에서 이제 떡을 뗀다라는 그 표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예배 형태가 이야기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먼저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체험이라든지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기가 뭡니까? 혼자 말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같이 상호작용, 대화하는 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는 걸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7절에서는 진짜일까? 이야기한다는 걸까? 혼자 말하는 걸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아리송하게 있었는데 11절에서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했다. 목회자가 이렇게 했으면
성도들도 거기에 화답하고 같이 도전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교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그런 청년이 아니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냥 어찌 보면 남일처럼 그냥 좋았겠구나, 아이고 대단한 일이네,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상황, 그것이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의 그 공통의 아픔이었고 그것이 해결되자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 크게 상심했었는데 회복함을 얻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그걸 목격했을 때, 체험했을 때 위로가 됐다라는 것은요, 서로 그 교회의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본받자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본받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살펴보았고, 간략하게 일단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예요? 말씀 듣다가 예배 중에 낙사 사고가 일어난 거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치지만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은 우리의 신앙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우리의 모임은 떡을 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되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될 때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딱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 표현이 뭐예요? 떡을 뗀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줘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먹는 거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속해 있는 공동체들에게 친밀함의 기회를 제공해요. 같이 먹으면서. 일단은 내 입을 채우죠. 놓여진 그 음식을 내 입에 채우고, 그리고 먹으면서 다른 이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기, 그런 기회를 줘요. 물론 혼자 막 배 채우기도 바쁘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 먹는다는 의미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먹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유일하게 먹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때를 돌아보면요, 막 예배 중에 먹는다. 유일한 시간 언제죠? 뭔가를 먹는다. 예배 중에 공식된, 그렇지만 엄청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죠.
유일하게 먹는 때는 언제? 예배 시간에? 성찬식. 그죠? 그 대신 막 그쵸. 왜냐면 초대교회에서 지금은 의미가 그렇게 함축됐죠. 떡을 뗀 다음에 그 전병 하나 이렇게 먹고 막 네. 초대교회 당시에 뭐냐면 그러면 얘기를 했겠죠. 여기에 기록이 됐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리기 위하여서 모였다라고 하겠죠. 진짜 떡을 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죠. 그 말씀과 같이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식사할 만큼 탁 빼주고 또 포도주도 그때 당시에 뭐 먹는 거 식사할 만큼 이렇게 해서 대신은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서 뭐 지금은 엄청 간소화된 거죠. 그냥 의식처럼 식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의식처럼. 근데 그때 당시는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런 식사. 그렇지 않으면 떡을 뗀다는 표현 안 썼겠죠. 그냥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살과 피를 뭐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걸 이렇게 지금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세대 때는 성찬식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먹는 시간이 성찬식이었는데 그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조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의미가 뭐냐면 진짜 식사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저는 이제 안수받은 지 그래도 올해 3년 차라고 이렇게 교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근데 코로나가 작년 말이죠. 왜냐면 12월 공식적인 게 19니까 코비드 19라고 하니까 하여튼간 이렇게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성찬식 하면 막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포도주 그것도 알코올 있네. 하여튼 비알코올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음식 자체는 안 되고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이런 어려운 교회에서 뭔가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상황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예배드렸던 모습대로 할 수 있을지, 예배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먹는 얘기 했는데 왜냐면 여기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해가지고 그냥 먹는 얘기 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먹는 얘기 했고 여기도 나오지만 날이 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서로 이야기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동의하십니까? 제 그 쉬운 표현, 날이 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서로 이야기했다. 동의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억지일 수도 있을까요? 11절 말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거를요,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날이 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서로 이야기했다.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그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줌 강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신학 박사인데 할아버지, 근데 또렷이 말하시더라고요. 호주 분이신데 초대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표로 이렇게 지냈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서 뭐냐면, 요즘 너무 바쁘다. 근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쁜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영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걸 넘어서 뭐 날이 새기까지 이대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챕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7월 19일 날 강의를 통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요즘 서로 바빠서 함께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 예배까지 해가지고 예배 뭐 1시간 내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그게 이제 날이 새기까지 과연 현대사회 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생각나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시간하고 현대교회에 주어진 시간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초대교회에 주어진 시간도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고, 그리고 현대교회에 주어진 시간도 하루에 24시간이고, 뭐 옛날에는 뭐 60시간이었으니까, 하루에 60시간이었으니까 뭐 며칠 몇 날 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삶의 패턴이 너무 빨라진 거죠. 현대 사회 같아서. 이 말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디는 막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기 위해서 막 시간을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나누고 해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초대교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챕터가 안 나와 있지만 또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 그들은 막 복음 전파 막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일으킨 그 선한 영향력은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지역. 근데 그 선한 영향력, 강력한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은 그냥 막 복음 증거 막 해가지고 막 말을 막 열정적으로 해서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같이 자비랑,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다고 해요. 자기 생활비 자기가 그렇게 벌어서 썼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자기의 생업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탁월함으로 그 지역 사회들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게 되고, 저 사람 뭐지? 우와, 되게 탁월하네? 이런 주목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뭘까?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2차적인 파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 훌륭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그건 2차원적인 그런 영향력이다. 1차적인 영향력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생각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딱 저는요 답을 주는 임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 모습을 그 은혜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취합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이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야 합니다. 길거리를 쓸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범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도전이 있어요. 지금 딱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그래서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 그걸 영원한 과제로 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오픈하고 또 서로 힌트 얻고 또 이렇게 도전받아서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아봤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어도 느낌도 약간 간략하게라도 초대교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은혜에 감격했던 충만했던 그 네네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아무쪼록 다시금 그 말씀을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근데 선명하게 뭔가 보여졌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지만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쨌든 간에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이게 주어졌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선명하게 보지 않아서 고민인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고백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그 뜻이 보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참는 그 목마름으로 다시금 이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할 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 주시고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